임재하셔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시 문안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안하실 때 그 예배자를 축복하고 싶은데요, 일평생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 찬양, 이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데 매 예배 때마다 또 매 시간마다 귀한 찬양에 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또 찬양을 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만민교회가 다른 것 중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 예배의 열정에, 예배의 열심에 승리할 수 있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해요. 이 마음이 오늘 많이 마음에 부딪혀오고, 제가 어릴 때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 어릴 때 이제 교회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가, 교회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제가 어릴 때 예배를 섬겨주셨던, 우리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시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끝이 나면 다 이 강단에 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강단에 이렇게 다 둘러, 빼곡하게 둘러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면. 그럼 거기도 뭐 권사님들도 무릎 꿇고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무릎 꿇고 계시고 또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요즘처럼 뭐 공식적으로 찬양 인도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그냥 삶 가운데 체득되어진, 예배가 성육화된 삶을 살았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참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모든 예배를 드림에 온 열정을 늘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뜨거울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이징 2022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17일간의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91개 국가에서 2,871명의 선수가 함께 참여해서 15개 종목, 세부적으로 보면 109개 종목인데요, 그 종목에 국가를 대표해서 함께 젊음을 겨루고 또 기술을 겨루면서, 자흥을 겨루면서 이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봤더니 우리 선수들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 은, 동을 하나씩 땄다고 저는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 하나, 은 둘, 동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메달을 획득을 해서 전체 국가 가운데서 15위, 뭐 이게 몇이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15위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으세요? 뭐 이게 15위가 쉬운 등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91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메달을 2개를, 금 남자 1,500, 또 여자 1,000m에서 금, 은을 각각 이제 얻었고,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 하나, 동 하나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기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경기들이 잘 넘어지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그 쇼트트랙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중국은 얼음이 잘 안 오나 봐요. 이번에 막 그 선수들이 이상하게 많이 넘어져요. 이거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많이 넘어질까? 꼭 넘어지는 자리에서 자꾸만 넘어져서 무슨 빙질의 문제가 있는가. 근데 이 경기가 원래 넘어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 안에
시속 40km, 50km 막 이 속도로 그 선수들이 달리니까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마 지금 눈빛을 보니까 넘어지는 게 이상하다 싶지만 아마 스케이트 신겨놓으면 다 넘어지실걸요. 아마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 속도로 거길 막 달리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달리는 것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과 부딪히죠. 칼날이 서로 엉키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 어제 그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차준환이라고 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잘생긴 청년이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전 세계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83.83인가 하는 정말 높은 점수를 얻어서 우리 한국 역사상 피겨 등수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근데 이 청년을 요즘 이렇게 잘생긴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만찢남이라 그러거든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다. 너무너무 만화 주인공처럼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지금 비웃으신 것이죠? 정말 잘생겼는데 이 청년이 연습할 때 넘어지지 않았대요. 연습할 때는 정말 완벽한 연기를 펼쳤는데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진이 말을 해야 나오는 수동 사진입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 근데 이번에 넘어진 선수가 많았습니다. 이 선수도 이렇게 얼음 위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넘어졌는데,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나와서 많은 선수가 넘어지는데 저 같으면 참 절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메달을 빼앗겨 버리거나 혹은 다른 선수에서 넘어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경기 중간에 나는 그냥 뭐 수건 던지고 난 집에 가겠다 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이번에 쇼트트랙도 뭐 부정 좀 판단도 있었다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대 21살, 2살, 3살 청년들인데 마음을 다 잡더라고요. 지금 저 청년도 저 자리에서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연기를 펼치는데 거의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참 한번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가 회복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다시 탄력 회복성을 가진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넘어지는 것은 동계올림픽 얼음 위에서만 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도 쉬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서 넘어지지 않던가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이상하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신앙의 영성 분야에 있어서 고전이 된 책이 한 권 있는데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번역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원래 영어 원제에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 그래서 너의 사적인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를 세워가라 하는 그런 원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으로 번역될 때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셔서 자기의 경험을 적어 놓으신 거죠.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도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집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큰 웅덩이가 베인 거예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 길은 뭐 무너지리라 생각 전혀 하지 않았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도로가 푹 꺼져가면서 그 지나가던 차들이 빠져가고 조금 더 있으면 마치 아파트가 더 빠져 들어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함몰 웅덩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럼 함몰 웅덩이가 왜 나타나냐 하면 원래는 물길이 있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지하에 수맥이 흘러가고 물길이 흘러가는데 가뭄이 오래되면 물길이 마르는 거예요, 안쪽에서. 근데 안쪽에 물길이 말라지게 물이 있어야 이 집안이 힘을 얻고 그리고 지표면을 받칠 수 있는데 물길이 말라버리니까 갑자기 그 안에 푸석푸석한 흙과 함께 위에 있는 지표면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어서 땅이 꺼져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함몰 웅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웅덩이가 내 마음속에 하나 뻥 생긴 것처럼 내 인생이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가서 마치 구멍이 크게 뚫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삶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전에는 잘 웃었습니다. 전에는 기쁨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걸음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입술이 메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생명의 강수가 내 마음속에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어느 날 말라버린 것이거든요.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영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 내가 생각했던 이상들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뛰어왔던가, 내가 어떤 가치를 받들고 여기까지 왔던가 하는 억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면서 삶 가운데 어떤 기쁨도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가치가 뭐가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감정의 영적인 모습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패감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한멸감, 내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 때는 거울을 떡 봐도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서 턱하니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너무 낯선 사람이 거울 앞에 자기를 대면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엘리야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모습이 아마 엘리야 자신도 자기의 모습이 낯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떡하니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름도 이미 그 이름 속에 큰 힘이 담겨져 있잖아요. 영적인 고백과 능력이 이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열왕기상 19장 앞쪽 18장 이 뒷부분에 가면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단 한 사람이 대결하여서 이것을 대척하여서 이기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사건 직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하기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내어놓거든요. 근데 왔던 엘리야 이름을 가지고 왔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었고 세례 요한의 그 뛰어남과 구약에는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이 위대한 이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를 메시아의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예언자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성경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산채로 들림을 받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365년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다음은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가운데 성경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 엘리야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마태복음 10장 16장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의 영광을 누려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나타났던 두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 나누는 장면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이상한 낯선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자가 되는 것인데요. 도망자가 되더니 오늘 말씀 보면 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갈 용기가 없고 저는 더 이상 제 인생과 영혼이 무너져 내린 이제는 구멍난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제발 좀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그 기도를 로뎀나무 앞에서 절망 가운데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먼저 마음속에 담고 깊게 새고 싶은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가 넘어졌다고 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왜 엘리야가 넘어졌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위대한 선지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추적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넘어지기 직전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 오기 전까지 17장, 18장, 19장까지 세 가지 기적 같은 일을 계속 펼쳐나가는데요. 1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제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것도 없는 그 가정 속에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밀가루를 온 집에서 솟아나게 하면서 죽음 앞에 처했던 한 가정을 극적으로 살려주는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 속에 계속해서 기름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먹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솟아나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으셨던 이 18장 말씀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방 우상 제사장들과 함께 대전을 벌여서 거기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무당을 하나 만났는데 무당 눈빛이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무당 눈빛을 봤더니 걸음을 못 걷겠더라. 근데 지금 엘리야는 850명, 무당이 850명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850명의 무당이 몰려왔는데 거기서 함께 갈멜산 가운데에서 싸움을,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제사장, 그 이방 제사장 물리쳐버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이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18장 19장 어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큰 어두운 제약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 가라는,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지금 그 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이 모든 갈멜산에서 전투에 승리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시작으로 해서 그 땅에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땅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끌면서 이 경주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아합 왕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이 비수같이 엘리야 가슴속에 박혀버리고 그때 엘리야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 한마디에 뭐 그렇게 죽을 만큼 힘을 잃어버릴까? 말 한마디 부딪혀온 것이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내일까지 살려주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는 다짐 한마디가 엘리야 귀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희가 이걸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위치를 물으신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이렇게 쓰러져서, 왜 영적인 함몰이 일어나서 여기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그걸 물은 건 아니겠어요? 왜 네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물었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니라 내가 유별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외부로 계속해서 엘리야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믿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 세상 속의 상황들, 자기 삶의 환경들에게 눈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주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터쳐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 불만은 하나의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던 여기에 나타났던 불평과 불만은 그냥 외적인 것들을 그냥 주저리 이야기한 것인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생명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염려를 이겨내지 못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모습이 유일하다시피 한 곳인데, 한 번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외적으로 다 잘 나갔습니다.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축복했더니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밀가루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이 크게 화려하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과 잇따져 있는 그 영적인 광맥이 잇띄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잇따져 있는 광맥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큰 기적을, 외적인 기적을 이룰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아니, 850명 무당들이 달려와서 지금 내가 맞서도 내가 여기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 외적인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 다 지나고 나자 자기 안에 여자 그 이세벨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삶의 싱크홀이 크게 생겨나서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 소소하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흔들림이 혹시는 마치 내 안에 수맥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싱크홀이 일어나서 이게 함몰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지를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게 되면 우리가 절반 말씀 나누는 것인데, 이러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임할 거예요. 마음속에 아마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던지, 오늘 저희가 본문 삼았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9장 한번 따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럼 천사가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 앞에 누워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이를 어루만졌다는 말은 이게 독특한 말인데요, 실제로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만지는 것을 어루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이제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인생에 큰 싱크홀이 생겨버려서 이제 힘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로뎀나무 앞에 누워서 내가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 내 영혼의 육신 밖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는지 구분도 되지 않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절 말씀 아래쪽에 있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한 번 오고 만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또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그의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가만히 봤더니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찾아와서 이르되 네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걸어가시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니까 내가 넘어질 일이 없지, 내가 달려간다 하고는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맥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굴 속에 찾아들고, 오늘 보면 호렙산 한 굴 속에까지 찾아가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요, 그 먼 것 가운데 가서 굴 속에 숨어들어서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앞에 가셨던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오셔서 그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헤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니느웨 성까지 요나와 함께 그 뒤를 따라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 따라오셨고 바다에 빠진 바닷속에 따라오셨고 계속해서 그를 따라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지 않아요. 근데 그 고기 잡던 그곳까지 주님께서 따라오셔서 말씀 주시고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첫 번째 나타나서 그를 따라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다시금 도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삶을 지금도 살펴보시면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 건네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한 2년 반 넘게 2년 넘게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러니까 한때는 힘이 그냥 쫙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뭐 일 벌어지면 매일 글 제가 써서 보낸 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 벌어지면 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건 저한테 해주시고 참 문자 보내고 또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날 쯤 하면 또 한 번 벌어지고 끝날 쯤 하면 또 벌어지고, 이게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는 하고 예배를 인도해서 늘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늘 부담과 어려움이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매일같이 저기 동사무소에서 요즘 행정복지센터에 나와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저기 뒤에 서서 저를 막 째려보거든요. 그럼 제가 또 그거 다 받아주면서 막 그래도 또 나갈 때 선물도 안겨드리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2년을 넘게 걸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속이 탁 빈 것처럼 힘들구나 이런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청년들 수련회를 떠나야 한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매일같이 대구에서는 뭐 2,000명 넘어 나온다고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뭐 몇만 명, 이제 앞으로는 15만, 10만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가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수련을 다 준비했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가는데 이게 정말 가도 되는 건지, 그 다른 교회들 봤더니 다 포기한다 그러고 지금 무슨 수련을 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제가 압력 넣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목요일 날 힘이 너무 없어서 이제 이게 이 장로님들한테 상의를 좀 드리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결정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할 때는 좀 이렇게 지혜도 좀 빌려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저한테 또 결정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데 제 목양실에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목요일 날 창문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창문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 창문이 옆으로 이런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창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저도 이게 뭔 소리가 있어 봤더니 큰 새 2마리가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새 2마리가 저 창문 밑으로 이렇게 새들이 그렇게 날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2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제 방에서 한참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얼을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하다가 저 창문, 제 방에 저 창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중간 창문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곁에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곁에 앉아서 저를 멀끔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저도 멀끔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지금. 처음에 뭐 이게 어쨌든 새가 그렇게 있다가 이 두 마리 같이 또 포로 날아서 나가더라고요. 나갔는가 보다 했는데 두 마리가 잠시 뒤에 다시 또 날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는 박씨를 물고 왔겠거니. 보통 새가 나오면 박씨를 물고 온다니 뭐가 다시 날아 들어올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또 날아 들어와서는 거기 창가에 앉아서 저와 함께 눈을 맞. 제가 하도 신비해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뭐 그것까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십자가 곁에 앉아 있다가 한참 앉아 있다가 둘이 다시 나가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새가 날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화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는데 근데 곧 날아 들어와서 잠깐 제 방에서 같이 날고 뭐 이런 모습 보는 동안 마음에 이상하게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결정하자마 결정하라고 하시니까 결정하자. 청년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35명이 수련회 출발을 금요일날 해서 토요일날 돌아온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뭐 질병도 있고 이런저런 질곡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먼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호렙산까지 부르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시는데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셔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 하는 약속했던 그 자리가 호렙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힘주신 후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그곳까지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물이라고 하는 새를 통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을 먹이고 마귀를 먹였던 그 사건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지 않는 영적인 걸음에서 넘어진 이런 일들과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저희들 아니라 모든 순간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시고 말씀 건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은총의 믿음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만 다녀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는데 세 가지 참 귀한 일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 호렙산 굴 속에 깊고 깊은 굴 속에 빠져들어가서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굴 속에서 나오라 하시거든요. 믿음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쇼트트랙 했던 그 선수들이 아니면 자준한 선수가 넘어져서 나 오늘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 난 넘어졌으니까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으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굴 속에 넘어져 있는 그를 불러내셔서 세우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큰 태풍이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굉음을 울리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축을 누리는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지축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싱크홀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불이 삼켜와서 큰 어마어마한 불이 올라와서 온 땅을 삼키는데 거기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벌어지면 좋죠. 850명 확 이기고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주님 내가 갔더니 막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귀가 떨어진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네 이름이 천국에 더 기록된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외적인 것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내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외적인 역사 큰 것, 기적 같은 것 바라보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말씀이 그치지 않는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곳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이 기름 붓는 일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 일. 지금까지 막 850명 막 제단 누가 허물었는지 쌓아가면서 기적 같은 일을 펼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네가 기름 붓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을 정말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함께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약속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름 붓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나타났던 외적인 850명이 무너지는 사건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길 가기 원한다.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10절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었던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너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순회를 떠나는데요, 순회 떠나는 날 금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모여서 뭐 했냐 하면 다 자기 코 쑤셨습니다. 자기 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녀석은 이 겁이 많으니까 못 쑤시니까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쑤셔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1시간 뒤에 자가 진단이 받으면 1시간 뒤에 결과가 다 전원 35명이 다 음성을 받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에 수련회 마치고 또 출발하면서 또 자기 코 또 한 번 더 쑤시고 출발을 해왔습니다. 청년들 통해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기도회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저기 1층에서 오늘 이거 찌른 후에 네거티브 음성 나오면 1시간 뒤에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올라올까요? 지금 좀 코로나 있다 뭐 이러면 다 자기 갈 대로 온갖 세상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것은 다 팽개쳐버린 세상인데, 청년들이요, 자기 곧 내밀 가면서 이거 받아가면서 수련회 가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또 얼마나 귀하게 밝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지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격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년 넘어 동안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나는 동안 다시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청년들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지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전하면서, 처음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더 예배의 열정을 내고 하나님 삶으로 섬겨가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달려가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만민교회가 세상 풍조가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공의도 없다고 하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다 세상 대선 앞에 두고 다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속에서 함께 서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서 네가 어디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야 지금도 하나님 베어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백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